자,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누가복음 첫 시간이니까 누가복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진도는 안 나갑니다. 1장 4절까지만 나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죠. 일종의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사실 이 네 개를 다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겹치는 게 많아서 아주 피곤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루하고. 주로 마태복음을 많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른 거 하면서 공부하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누가복음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양에 있어서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은 24장인데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길게 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28장으로 되어 있죠. 이걸 전부 더하면 52장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장이 24대 28이지 부피, 그 양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마태복음보다 양이 큽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은 28장이나 쓰여졌기 때문에 전체 누가가 쓴 게 52장이에요. 52장. 우리가 신약성경은 바울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13개를 썼잖아요. 바울이 쓴 그 13개를 다 합한 것보다 이 두 개 합한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게 제일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를 했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95% 이상 중복이 되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한 30여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다고,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뒷간에 갔다 왔는데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누가복음 안에. 예를 들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마태복음에 없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것도 마태복음에서 들어보지는 않았어.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것도 많이 떠들어다니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없어. 요한복음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다 배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찝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에 관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뒤져보세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들이 되게 누구로 되어 있나. 물론 뭐 작자 미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100% 거의 다 누가 썼냐면 유대인들이 썼다고. 모세오경도 뭐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 사무엘도 뭐 사무엘이 썼다고 그러지. 시편도 뭐 다윗이 많이 썼다고 그러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인들이고. 신약 성경도 와서 보면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들이라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물론 뭐 로마 국적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만약에 누가가 썼다면 이 두 개는 이방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그러니까 정이 가는 거야, 누가복음에. 우리와 같은 입장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왜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워 듣고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뭐 많이 얘기해가지고 자례도 많고 구전으로 내려온 할머니 할아버지 들은 얘기도 많고 하니까 익숙하지만 이방인은 전혀 그 관계 없거든. 근데 예수에 관한 일을 이방인이 썼다?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잘 살펴봐야 된다. 사도행전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선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뭐든지 시작하면 이제 저자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안 나와 사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출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어빌로여. 수신자야,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어빌로한테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데어빌로.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저자가 동일한 거예요. 뭐하고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요. 근데 어느 게 먼저 씌워졌어요? 누가복음.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13장에서부터 크게 나뉘거든요. 13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방적 안디옥에서부터 쫙 이제 이방적으로 전도하는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13장 전까지는 주로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이. 근데 13장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우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자가 우리. 누구랑 같은 패거리라는 거예요. 바울. 바울하고 같이 동역,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하고 계속 같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이 우리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도행전 맨 끝에까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여기 또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어디로?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 입성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가거든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냥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동행하고 있 거의. 누가. 아니, 누가는 아직 안 나왔지. 바울과 저자하고. 그렇죠?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 4장 14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하고요. 빌립보서 1장 24절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서 쓰면서 누가의 직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누가는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바울이 쓴 거니까. 10절을 한번 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냐면 자기 동료 사역자들 중에서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는 거의 끝까지 빌립보서가 아니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자는 누가다. 그리고 그는 뭐다? 의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이 썼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누가는 항상 우리라는 표현으로 계속 끝까지 동역을 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연도인데요. 누가복음이 언제 쓰였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도는 뭐 이건 다 불확실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개가 언제 쓰였다고 하면 63년 이전에 AD 쓰였다 하는 게 대부분이 공통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네로 황제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문제가 생기니까 네로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불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제 막 몰아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학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67년 정도에부터 로마에 대한 반대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거의 뭐 전쟁에 버금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AD 70년에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서 부서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예언으로 보고 쓴 거냐? 부서진 걸 보고 쓴 거냐인데 보통 그거 하나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가복음은 쓰였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63년 이전에 써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한 58년에서 한 63년, 또 어떤 사람은 뭐 61년에서 63년, 뭐 이렇게 보는데 대개 한 60년에서 한 63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특징이 이 사람은 의사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이냐면 수리아면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수리아의 그 안디옥 거주했던 이방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인이다. 신학자들이 여기 더해가지고 이 사람이 역사가 이기도 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화가였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헬라식 이름이 루카스. 근데 루카스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던 이제 헬라식 이름은 루카스다. 그래서 이제 룩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룩스. 룩스라고 들어봤어요? 그 빛의 밝기를 룩스라고 해요. 뭐 팔룩스, 뭐 육룩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루카스. 그래서 누가는 헬라식 이름은 빛나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문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서하고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가장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을 가장 문체가 화려하고 수려하고 아주 잘 쓰여져 있다. 또 일명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이잖아요. 회화복음이라고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회화. 이 성경에 관한 그림들이 이제 많이 그려졌는데 그게 다 누가복음을 보고서 상상하고 이렇게 그린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구나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나 이런 친구들 그 돌아온 탕자 뭐 승천 그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회화복음이라는 일명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자, 근데 지금까지 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둘 일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는 왜 예수 이야기를 쓰고자 했을까?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자 했을까? 이방인인데. 지금 60년에서 63년이면 예수님 죽고 30년 이상 흐른 시점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나돌아다녔겠어요. 특히 예수의 승천까지 성경에 보면은 승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정도 있다고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12명 있다고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제자들 가룟 유다 빼면 11명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지금 살아서 있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제자는 아니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군중들이 막 쫓아다녔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배우면서 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데 막 많은 군중들이 특히 여자도 그냥 한때거리 몰려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 뭐 하루 이틀 쫓아다녔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서로 얘기하는 거 듣고 예수 얘기 듣고 예수가 무슨 얘기했다 뭐 그런데 누가는 이방이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걸 책을 썼다고 손치자고 누가 믿겠어요? 아니 제자들이 있어도 안 믿고 그 유대인들이 있어도 안 믿는데 아니 예수를 쫓아다니지도 않은 이방인이 무슨 뭐 예수에 관한 얘기를 썼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도대체 다른 나라 신하고 관계된 사람 관련한 얘기를 왜 헬라인이면 네가 써가지고 오지랖 넓 홍보하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단하게 밝히고는 있어요. 우선 데오빌로 가카에게 자기가 쓰고 싶어서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목격자와, 이게 예수 이야기잖아요. 복음서에 이게.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들과 말씀의 일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또 과거부터 내려온 어떤 전승, 입으로 내려온 걸 갖다가 전하는 일꾼들, 말씀의 일꾼이 그 예수님이나 과거 선지자들이 얘기한 걸 이렇게 전달하는 트러디셔너,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기 말고도 그런 걸 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데오빌로 가카한테 써서 보내는 것이 그에게 좋을 것 같아서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것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이걸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공부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날 거예요. 자, 여기서 가칼의 말은 굉장히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지. 근데 데오빌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헬라인, 좀 자리가 좀 높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써서 알려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썼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게 끝이요. 여러분은 누가가 왜 자기네 나라에서 뭐 내려오는 신적인 존재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야기를 지금 이방인이 이방인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의 대표가 데오빌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요새 이 책 썼으면요, 서점에 내놓으면 한 편도 안 팔렸을 것 같아. 이 누가 사겠어요? 내가 무슨 단군 스토리를 썼다든지, 내가 뭐 박혁거스의 얘기를 썼다든지, 한국 사람. 그러면 좀 팔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아담 스미스가 단군에나 왕관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 그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전부 내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라. 내 생각이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의사라면은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봐야죠.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의사 하려면 뭐 이렇게 뭐 대충 알아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로 봐서도 지식인인 거지. 그러니까 의사의 직업은 뭐냐면 남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의사들은 뭐 요새는 뭐 의대를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기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되게 정상적인 사람하고 주로 만나는 것보다는 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좀 마음이 좀 자비심이나 긍휼이나 이런 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많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난 이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몸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야, 이 사람의 정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의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 로마 지배했을 때 이제 시대잖아요. 이 사람도 뭐 헬라인이 로마인은 아니거든. 이 사람도 피지배 계급에 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때 뭐 로마의 그 어떤 그 위세라는 거는 팍스, 로마는 영원하다. 이러고 그냥 전 세계에 똥덩어리 될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피지배 계급 엄청나게 많지. 뭐 유대인을 비롯해서 뭐 전형적인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 노예로 팔려가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탄압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거라고. 이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지배계급인 로마 출신들과 그렇지 않은 피지배 받는 나라들과의 이중구조가 심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누가는 이제 고치러 다니고 이랬겠죠. 뭐 주로 누굴 고쳤겠어요? 피지배계급 있는 사람들 많이 고쳤겠지. 뭐 로마에 출시하는 사람들을 고쳤겠어요? 그래도 이 데오빌로 가카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 이제 알고는 있었겠지. 그러니까 난 이 누가의 머릿속에는 이 시대가 진정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피지배 계급에 있는 많은 무리의 백성들의 삶이 과연 제대로
옳게 사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야 이거 뭔가 아니다. 대안은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세상을 산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크게 나눠보자면 있는 사람들은 막 극심한 사치, 극심한 타락, 탐욕.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해, 고난, 가난, 탄압 속에서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 이런 세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철학 사상과 수많은 세속 종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도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잡종교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했을 거라고. 공부도 했을 거라고. 근데 답이 없어.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면서 세상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바울을 중심으로 한, 또 예루살렘 안에서는 11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 이야기가, 지금 예수가 죽은 지 한 30여 년 된 거죠. 여기 보세요. 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를 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밖의 지역으로 슬슬 전파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을 거라고. 그때 어느 날 누가도 이거를 들었겠지. 예수 이야기를. 자기가 예수님 조선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들어서 아는 거지 무슨 뭐 운 좋게 들었겠지. 그러다가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거야. 누가도 바울을 만난 게 하느님의 은혜지. 예수는 이런 얘기가 근데 들었는데 이거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야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뭐 이랬을 거라면 그러던 중에 전도하러 온 바울 일행하고 만났겠지. 여기서 바울한테 매료가 됐든지 예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껍벅 죽었든지 거듭났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는 전도 동역자가 돼버린 거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부터 우리된 얘기가 바울과 함께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28장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데까지 동행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다른 분은 다 도망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누가만은 나와 같이 있느니라고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누가가 이 지식인 의사냐 또 역사학자로서의 성격 그런 사람이 바울하고 교제를 하면서 플라톤 철학 세속 종교에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거를 맞아 정답이 있네. 내가 성경 공부하고 이게 정답이네 하던 생각을 하듯이 내가 그래서 누가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종류네라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눈이 떠져가지고 끝까지 바울과 더불어 전도 여행을 동행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생각을 하면 꼭 내 생각이 나가지고 나 옛날엔 그 바울 서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싹 바뀌었어. 이제 누가에 꽂혀서 내가 이제 이 누가 신학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바울은 가마리엘 스승 밑에서 구약을 엄청 배웠고 율법을 엄청 배운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거든요. 누가는 당연히 이방인이라니까. 잘 봅시다. 누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알까요? 잘 모르죠. 성전 안에 제사하고 자기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요?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율법이 뭐 자기하고 뭐 관련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하잖아요. 할례가 뭐 누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심취해야 되냐면 헬라 철학이나 사상 또는 다른 종교를 하든가 자기가 어떤 새로운 뭐 사상을 개척하든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이 시대적 모순점을 좀 해결해보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려오는 예수 이야기, 바울과의 만남,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여기 정답 있다. 무슨 정답? 어려운 소외된 계층들 살아남는 방법이 있네. 두 번째는 이 시대적 모순된 제도와 가치들, 이거 부서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예수네, 예수. 꽂힌 거야. 야, 이거 써서 알려야지. 갑자기 책임감과 의무가 레벨업된 거예요. 이게 누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이런 얘기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세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왜 누가는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가 어떻게 해서 쓰게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유출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계속 들어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누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한 신학자나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써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한테만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써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데오빌로 각하한테 써서 보낸 거예요. 왜? 데오빌로 각하는 이방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어하는 어떤 한 사람이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게 누가. 그냥 그 사람 자기와 같이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점, 이 시대의 가치,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좀 제대로 좀 공유를 베풀어 좀 해결할 수 없나,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던 사람 데오빌로인데 자기는 지금 누구를 만났어? 운 좋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구약의 도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공부도 하고 배울 수 있었지만 데오빌로는 누가가 볼 때 자기와 같은 갈망은 있으나 운이 없어. 바울과 같은 동이 잘 못 만난 거야. 근데 누가가 알고 있어. 이 사람이 갈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여기 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막 책도 써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이 다 누가가 볼 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 잘못된 것들이 막 홍수처럼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두루 살펴서 데오빌로가 혹 이런 뒤죽박죽되고 이게 잘못된 유언비어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잘못 알아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그런데 빠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자세히 살펴서 근원부터 분석해서 보내야지, 써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풍부한 내용과 이런 게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방인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율법이 뭔지, 선지자들이 누가 원해, 다 주워 듣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몰라. 제사제도 몰라, 얘. 할 일도 안 했어. 그러니 꼼꼼히 분석해야지. 진짠가 가짠가 가서 물어서 보고 직접 만나서 보고 한 사람한테 들은 걸 다른 사람한테 확인도 하고, 그래서 꼼꼼히 그놈부터 살펴서 자기가 썼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누가는 왜 예수 이야기를 쓰고 됐을까? 예수 이야기는 모든 철학,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서는 모든 인류와 모든 국가와 모든 제도와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밀하고 근원부터 차례대로, 역사가로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직업적인 의식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어서 내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수 이야기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 왜곡되고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잘못되고 뒤죽박죽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엄청난 얘기예요. 마태 쓸 수 있어요. 자기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다녔잖아요. 예수 가방 들고요.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는 아니라니까요. 난 그래서 누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면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하나 바울을 만나도 감흥이 없어. 항상 답을 못 찾더라도 답을 찾기 위한 갈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야 그런 이야기가 툭 들어왔을 때 누가같이 빵 하고 터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절대로 갈망하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데어빌러 같이 뭔가 갈망이 있는데 갈급한 사람한테 누가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한테 누가복음 아니라 누가복음 총권을 갖춰줘도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야. 누가는 왜 이야기를 쓰고자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복음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이 훨씬 마음에 와서 닿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열심히 읽어야죠. 그래서 내용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씩 공부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적 요소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누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특히 인간적인 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춘다고. 예수를. 근데 누가는 누구에 초점을 맞춰?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써. 인자라는 건 son of man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에 있어서 그게 사람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그 누가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삶을 사네. 그러니까 우리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12살에 어딜 가고 뭐 장에서 이제 뭐 우리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애들.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성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왜? 우리가 똑같아.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그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니까. 야, 근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한테 저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우리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유대인만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뭘 강조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지키려고 온 사람이 예수라고 때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누가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자기 별 관계없어. 그건 니네들 언약이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족보를 쭉 올라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풍부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가 이제 이방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세리, 창기 얘기 또 여인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 여인들도 이름까지 자세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이 병을 의사기 때문에 그 병난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한다. 이게 대충 다른 보험은 그냥 지나가는데 얘는 의사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증세 이런 걸 자세히 기술한다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역사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신화나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예수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시대적 사건을 꼼꼼히 기록한다고. 예를 한번 볼까요? 1장 5절하고요. 2장 1절이요. 3장 1절 같은 거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2장 1절은 뭐냐면은 예수가 나실 때를 역사적으로 정확히 짚는 거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이런 식으로 자세히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고. 왜냐하면 공갈이 아니다. 그 당시에 스토리들과 딱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자 했던 예수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꼼꼼히 제시하는 게 이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야.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너가 진짜야? 진짜일 때, 그럼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꼼꼼히 기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기도를 엄청 강조해요. 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게 뭘까? 이건 어떤 힘이 있을 텐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엄청 강조한다고. 그리고 예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엄청난 기도를 하신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누가복음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나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엄청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는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면 뭐 이제 앞으로 다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지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요. 볼까요? 앞에서 보면요. 내가 이걸 뽑았는데 1장 35절, 41절, 67절. 1장에 보면은 1장 35절 한번. 천사가 대답해.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게 여기 성령 얘기 나오는 거. 또 1장 41절 보면은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먹어요. 그다음에 1장 67절 보면 사가라가 성령. 전부 성령으로 1장을 도배를 한다고. 그리고 끝은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 줄에 성령 얘기하지. 성령 보내지. 그리고 이 중간에 또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참고로 몇 개 내가 뽑아봤는데 2장 26절이라든가 3장 22절이라든가 4장 1절. 전부 성령으로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이거는 이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런 얘기고요.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에서 시험 받는 얘기.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뭐 성령으로 도배를, 이제 이게 사도행전 가면 더해요. 그냥 완전히 도배로. 자, 이 기도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뽑아오긴 했는데 5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일과 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쓰여 있고 6장에는 12제자 픽업할 때 사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이제 죽음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게 이제 9장에 쓰여 있다는 거고요. 10장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게 나오고요. 11장에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게 나오고요. 22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24장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누가는 쓰고 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오케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표 귀절이 하나 뽑으라면 어느 걸 뽑겠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3장 16절 같은 거. 3장 16절이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누가복음 핵심 귀절을 뽑아보려면 19장 10절이 아닌가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대표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15장이라는 15장. 15장을 보면 거기에 세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다 앞에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근데 양은 뭐예요? 동물이죠? 드라크마 동전은 무생물이죠? 이건 인간이죠? 근데 여기 19장 10절에는 뭐가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거에 대한 15장은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 그러면서 모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은 자들을 통칭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 마태복음에는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 안 나오고 이건 나와요. 잃어버린 양. 근데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나와요. 교회 내의 질서, 교회 내에서의 특징,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마다 편집을 다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복음서 저자들마다 다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주제 속에다 집어넣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편집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되게 편집 많이 하고요. 마태복음도 엄청나게 편집. 마태복음 공부할 때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주제들이 확확 바뀔 때 왜 이 이야기 여기 나오는가를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제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그렇게 어렵다고 이게. 워낙 이게 자기네 플랜에 맞게끔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 누가복음은 자연스럽게 편집을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순서대로 쭉쭉 풀어내기 때문에 아주 그 공부하기도 편하고 내용도 풍부한 게 이제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 그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1장의 1절 4절을 서문이죠.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저자는 누구고 저작 연대는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누가는 왜 예수 이야기를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 썼을까? 이게 핵심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도대체 왜 이방인인데 예수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썼을까? 그걸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시라고. 음미를. 여러분 같으면 썼겠냐고. 추천을 받을 텐데. 진짜야? 네가 뭘 안다고 써? 그 유대인들 이야기를 네가 뭔데 내용도 모르면 네가 율법을 알아? 네가 성전 뭐 제사 제도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니들 뭐 선지자들 뭐 유대인들이 뭐 수십 명 내려왔다는데 그중에 뭐 한 사람이라도 아는 거 있어? 그럼 네가 무슨 예수 이야기를 써? 예수도 어차피 유대인 라인에서 나왔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예 쓸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인 누가가 2개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그것도 신약 성경 중에 2권이지만 분량으로는 제일 많은 분량을 바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누가복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가는 그럼 이런 예수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수순을 어떻게 해서 복음서에서 써내려갈까 하는 거 편집 내용과 순서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누가복음 첫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